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에서 결단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새 아침바람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직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지만 이미 바람은 저만치 앞서가서 가을을 넘어가는 듯합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언제쯤 달라질까? 언제 변하나? 좀 이 지긋지긋하고 이 힘든 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도 마치 도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지겹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요, 가슴 벅차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기대가 가득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런 차이가 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유를 아는 것일 겁니다. 이유를 아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유가 내 마음속에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면 참 애틋하고 또 의미가 새롭게 되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면 이제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저희 젊은 사람들의 시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시간하고가 절대로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그나마 좀 나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전화 통화도 말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통화가 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벌써부터 오래 전부터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교회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깝지도 않고 멀리 있는데 한참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려워요.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뭘 움직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못 오지만 저한테 꼭 얘기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못 가도 유선으로 온라인으로 꼭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설교 본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주일날 되기 전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게 여기겠지 하고서 미리 예습을 하신대요.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안 하고 다른 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그때는 그 사도행전 안 해가지고 제가 연습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이 목사님 네, 정말로 미안해요. 그러면서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목사님 텔레비전으로 예배도 못 드리겠어요.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도 영상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린대. 그러면 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 주보를 꼭 보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주보라도. 그래서 왜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 때 본인이 유튜브는 못 보고 텔레비전은 못 봐도 목사님 오늘의 말씀이라고 주보에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11시에 돋보기라도 이렇게 보고 그걸 읽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도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겠지 하고서 이 주보를 돋보기로 보면서 읽으면서 따라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데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이고, 참, 우리 이분한테는 도대체 이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 평동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참, 목회자한테 힘도 되고, 물론 이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 목사님,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어쨌든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 의미를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일이 정말로 새롭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속담이에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뭔가를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방법하고 구실하고 도대체 뭔지. 그 내용의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을 보면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로 삼을 조건이나 변명할 거리. 이게 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이나 수단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구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유되고 핑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실을 찾는다는 것 여러분 때때로 근데 생각해보면 구실도 중요합니다. 그게 명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구실도 때때로는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엔 그냥 못 가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실을 만들어야 돼요. 구실을. 그래서 얘들아 내가 김치 해왔다 뭐 이러면서 구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실을 만들어야 사실은 명분이 생기는 거고 이유가 생기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실도 때때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실만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구실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과연 되겠냐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이유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이유만 찾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이유들이 점점 흐릿해진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져요. 그래서 이유를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잖아요. 결혼을 결심하는 청년, 청장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십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봐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쭉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납득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결혼을 하는구나. 근데 있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이유들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런 이유들이 점점 바뀝니다. 이유가 바뀌어요. 이유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같이 살 만한 이유보다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유를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유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야 될 이유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습니까? 교회 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걸로 한다면 대단히 감사하죠. 오신 분들한테. 근데 대단히 위험해요. 대단히 걱정스럽고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들이 점점 없어질 텐데. 그런 이유들이 점점 사라질 텐데. 어떻게 그 이유 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아, 이제 이런 이유는 부족하지만 이제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봅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부족한 이유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는 거죠. 오히려 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의지해서 하기보다는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제 이런 방법도 안 통하고 저런 방법도 안 통하고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이제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부모, 자녀 없는 걸로 할까요? 안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냐면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아무런 방법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이거 아무 방법이 안 된다. 도대체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제 믿음으로 해야 돼. 구실을 찾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구실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구실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다가 흉년이 와요.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니까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괜히 불안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내가 알기에 당신은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제가 제 아내니까 쟤를 죽여버리고 쟤를 뺏어가면 어때? 이렇게 얘기할까 봐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방법을 찾냐면 여보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그래. 오빠라고 그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가끔 있잖아요. 남자들이 오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오빠라는 말을 좋아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실도 있고 방법도 찾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사라집니까? 아니죠. 구실 찾고 방법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된통 혼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실은 왜 당신 아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이러면서 한바탕 혼나고 돌아옵니다. 근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똑같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랄은 애굽에 내려가기 바로 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랄에 갔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또 들켜요. 또 들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 가지고 구실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나 들키게 돼 있어요. 언제나 탄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구실을 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여러분 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터무니없는 건 없습니다. 다 보면 있잖아요. 구실이라고 하는 이유를 댈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합니다. 그럴 만하다고요. 터무니없는 거를 구실로 삼지는 않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구실 가지고 그 이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아내 보고 오빠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지껏 우리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똑같이 거기서도 이삭도 그랄에 있을 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문제로 해결하고 똑같이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으로 했다가 껴안은 거 보고서 들켜가지고 또 그때도 변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로는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걸로는 오래 갈 수 없다고요. 반드시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전부 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온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실을 가지고 방법을 찾은 게 뭐냐 하면 블레셋에 가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사기에 있어요. 이게 구실을 삼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실을 가지고서는 사명 못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상황과 여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면 또 구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믿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러분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에 너무 집착하고 방법을 가지고 하면 대답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저 사람이나 그 사람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방법을 더럽게 침을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야 됩니까? 꼭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법을 해야 되나 저런 방법을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만나는 게 있습니다.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너 배고프지? 뭘 기다리냐? 돌멩이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봐. 그 방법이에요.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항상 시험에 들어요. 항상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에 대한 고민 내려놓고 이유에 대한 건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그렇죠.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아시죠?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더둘로를 앞세워서 고발하고 있었던 사람,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고개를 까딱해가지고 이제 네가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향한 고발 내용을 자막조목 변명을 하면서 해명을 하죠. 그때 사용했던 말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구실이에요? 아니에요. 구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을 드러내서 이 바울이 자신을 해명합니다.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이제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이거예요.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 이틀이지만 그걸 따져보면 5일 동안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는 얼마밖에 없어요? 7일밖에 없어요. 7일. 그러다가 붙들려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일주일 거기 있었고 5일 동안 여기 잡혀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러면서 사실로 풀어내요. 사실로. 그리고 더군다나 성전에서 누구랑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서는 시시비비는 따질 줄일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고백. 그래서 바울이 비로소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힘씁니다. 이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사실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더욱 자세하게 얘기해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해 만에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내 민족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구제할 물건을 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해명하려면 이런 상황도 중요하고 여건도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실되고 방법 찾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라고.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바울이 그러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런 사실을 가지고 따지면서 이 사람들과 시시비비 따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얘기하잖아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요거 한 소리만 남을 뿐입니다. 근데 요거는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요 얘기하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이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든 치유의 사건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각각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 거 오래됐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에서 내려와요. 아니, 그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야, 남의 집인데 그 지붕을 뜯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어려워졌어요. 절망적이죠. 근데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는데 몰래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그 사람 혼자뿐이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가시다가 멈추고, 모르는 거 아니죠? 알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데 그걸 왜 찾으십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그 믿음의 여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건은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남들은 표시 안 나지만, 그래서 오늘도,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주님이 가끔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럴 수도 있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간구했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날따라 이상하시죠? 그러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않았어.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다시 가까이 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마지막 고비에 이르를 때 한마디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 소리를 듣고 정나미가 떨어져가지고, 아니, 나보고 개라고요? 이러고서 화내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타내고 증거되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리는 그 결단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구실 따지고 사실 따지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 보면 벨릭스 있죠. 벨릭스. 참고로 벨릭스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세하게 알고 있어서 결정을 바로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연기했대요. 연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뤘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결정을 하면 돼요. 이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더둘로가 말한 것도 있고 바울도 해명을 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가 보낸 보고도 있어요. 루시아가 보낸 이미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펠릭스는 그거를 보고 읽어 알았을 겁니다. 그 루시아에 보낸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9절. 먼저 쓴 글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대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을 못해요. 연기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결정하면 끝나요. 결단하면 끝난다고요. 근데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의 문제는 이유 찾고 방법 찾아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답답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고 안 되는 이유만 점점 늘어납니다. 방법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